성령 인도는 사실 하나님 인도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인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실제로 받으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삶, 또 신앙생활이 평안해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집니다. 조급해지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 인도 받지요. 사실 성령 충만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사람의 감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선택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제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비추시고 안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키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열심 좋은 것이지만 종교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삶 속에서 하나씩 계속해서 맺혀져 가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것,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맺어야 될 것, 또 내 자신이 맺어야 될 것, 9가지 그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받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참 잘 설명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속에 영이 알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11절에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소통해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성령 소통하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 시간에 성령 인도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함께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점쟁이들이 한때 우리나라에 막 판을 쳤습니다. 저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신령하다 하면서 굉장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안도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예언하고 뭐 안찰하고 그렇게 했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돈 뜯어내고. 그들 가운데 진짜 참 예언자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언했잖아요. 천하가 흉년 들었을 때에 예언자가 일어나가지고 흉년 들 것이라고 했는데 흉년 들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언의 은사, 특별한 은사 저는 인정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인정합니다. 뭐 투시할 수 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너무나 신비적으로 불건전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예수 점쟁이가 돼요. 뭔 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예언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유목사님 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제 한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영향력 있는 권사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불러갔더니 신령한 전사나 나타나고 하면서 막 기도하더니 막 머리에 올려놓고 막 예언해버렸다고. 자기한테는 손잡고 뭐 얼마 안 돼서 서울 가고 또 해외 가고 미국 가고 근데 공부하러 갈 것이라고 했다는데 다 틀렸다잖아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예수 이름을 파는 점쟁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기도원에 참 많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축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으로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되고 자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 말씀 이 자체로 순수하지 못해요. 자기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자꾸만 육이나 감정으로 체험하려다 보니까 그 속에 사단이 개입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도 받았단 말을 쉽게 표현합니다. 덕평에 집회 갔더니 말이야 늦게 갔는데 앞자리가 하나 비었어. 내가 오늘 성령 인도 받았네. 인도 받았지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막 쉽게 사용하거든요. 아니 우리 저 장로님 집에 놀러 갔더니 말이야 귀한 선물을 나라에서 하나 냉가놨어. 내가 오늘 성령 인도 잘 받았다고 잘 왔다고 저그리 말합니다. 그것도 성령 인도 받겠지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영육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자꾸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보고 있는 랩런트들이요 잘못 배워요. 자리가 있으면 성령인도 받은 거고 없으면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도 받은 건 틀림없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기 인도 받았죠.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 이거 따라가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를 장하고 있었고 속이고 노예 삼았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말기 전 과거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동기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만족이 되던가요? 진짜 성공이 찾아왔습니까? 그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어서. 나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 중심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집에 갇혀서 이 망대에 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에 실수한 거예요. 밑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점괘, 운세, 미신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상 풍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조심하라 그랬죠. 꿈을 꾸려고 하면 요셉과 같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또 꿈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음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 현지를 막 움직이는 그러한 꿈을 여러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3가지 뜰을 세우는 꿈은 꾸어도 됩니다. 그런 시간표가 됐으니까 꿈속에 뭐 3가지 뜰이 나타나는데 기회 아니라고 뭐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운데 그래 김 집사 이 뜰 하나 해라 그러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4번째 보니까 나의 감, 나의 촉, 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게 완전합니까? 내 능력이 완전합니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감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감 따라가면 안 돼요.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늘 기울이시고 관심을 거기다 촉을 세우세요. 그 촉이 진짜 촉입니다. 나머지 촉은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지나가게. 여론, 분위기, 환경의 인도를 입장 따라서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0명은요,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언약 전혀 없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이 있죠. 광야 40년 걸어왔던 체질이 있죠. 40년도 아직 아니죠.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그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쳐다보니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메시아 오실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성벽은 너무 두껍고 우리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다. 저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게요, 나 중심이요, 여론 중심, 현실 중심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보고 두려워하면은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이제 뭐 요단강 건너갈 준비해야 돼요. 고백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저 수월 음부에다 자리를 편달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털 셉니까? 거기에 뭐 대머리는 셀 수 있겠네. 몇 가닥 안 남은 사람 진짜 있더라고요. 여기 뒷머리만 이게 몇 개 남아 있더라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보통 머리카락이 평균적으로 한 10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맡겨야 되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필요하는 부분 뭔지 압니다. 또 필요치 않은 것도 아십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내 영적인 것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는 거 강구하고 있지 않는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함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강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강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전을 회복하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고 전도자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랬죠. 그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가만 놔둬라. 건들지 마라.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라. 왜? 하나님은 그 얼굴로 의인, 우리도 쳐다보고 있지만 그 낯이 악한 죄인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조롱하거나 또 배우자가 때로는 핍박하거나 하나님께 축복하십시오. 축복 기도하십시오.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보는 날 되면요 여러분 피눈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몰라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함부로 표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축복해야 돼요. 그 사람 궁휼히 여기고 영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역대하 7장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열고 길을 열어서 너희 기도를 듣겠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특히 전도 현장에서 위기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서 있다고 하면 그거는요 등대예요. 파수망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거기다 빛을 비춰줘야 어둠이 물러갈 것 아닙니까? 안성 평택 지역의 모든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성전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 빛의 망대, 말씀운동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기를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갈급한,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창녕에 월화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모임 못했는데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그래서 참 마침 시간표가 좋아서 우리 창녕에 있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작년에 교회 임직도 하고 자기 담임목사 취임도 하고 동기들이 다 축하금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다 참석을 못했어요. 뭐 주일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 모든 동기들을 1박 2일 자기가 섬기겠다고 했어요. 부고 하와이 그 호텔에 가서 1박 2일 있었는데 창녕에 가면 그 유명한 우포늪이잖아요. 우포늪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둘째 날 걷는데요. 야단났어. 산란철이 돼가지고 우포늪이요. 그 긴 그 호수가요. 한가운데 학이 서 있는데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 다리로 서 있어요. 이게 늪이다 보니까 이 수면 높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잉어들이 야단나서 산란철이다 보니까 암수 2개가 붙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법칙은 참 대단하다. 갈급해 보이더라고. 본능이지요. 성도는 영적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슴이 그것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나태해서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이러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줄인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줄인 영혼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줄인 영혼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영혼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착각하기 참 쉬워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 받고 제자로 바뀔 건데 우리는 뭐 메시지만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시킨 대로 잘 따라가면 막 제자로 보이잖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도와줘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사람 의지하기가 쉽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영이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줄인 영혼은 방금 은혜를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핵심 때 자리는 좁고 싸웠다니까. 우리 서인윤 사모하고 사모도 목사님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서로 알게 됐잖아요. 자리 때문에. 부산 이만울교회 여러분 그 방송에 보셨죠? 그게 지금 25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수확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좁은 좌석에 저녁 그 핵심 때 되면 전국에서 왔어요. 서울에 여유 있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오지만 거의 봉고차를 끌고 서울 의정부 파주에서도 내려왔어요. 그럼 어찌 됐겠어요? 그 주일날 밀리는 시간에 밤 10시에 하는 핵심에 참석하려고 오예배 끝나자마자 3시부터 달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우리 광양에서 부산 해봐야 그때까지 남해 고속도로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서요. 막 확장공사 할 때 그럴 때입니다. 이야, 이거 갈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 제일 갈등인데 봄에 꽃필 때 군항제 낀 주는 아주 그냥 막 힘들어요. 또 가을 꽃구경 갈 때 이럴 때예요. 그러면 편도 1차선이면 고속도로 서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보려고요. 남해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남해로 해가고 국도로 돌아서 그 가면은 축도하고 있고 말이야. 여러분 상상됩니까? 랩너트 여러분. 아니 오후 3시 반에 4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그걸 못 가서 갔더니 축도하고 있다는 게 11시 다 돼갖고
그런 데 가갖고 그것도 좋다고 또 할렐루야 하고 또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진짜 뭐 그때 폭포수처럼 쏟아줬으니까 요즘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초창기 때는 그래서 여기 증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갈급한 그때 영혼들 지금은 많이 안 갈급해져 가지고 지금 덕평에 대해도 가까마까 이러고 그러는데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정말 갈급했어요. 그러다가 사고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몇 번 사고가 났어요. 랩런트 대회 저녁에 마치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랩런트 대회 요즘은 오전에 끝내잖아요. 유 목사님 그때마다 갱신했어요. 아, 부산에서만 핵심할 게 아니고 대구, 서울, 광주 흩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하나님은 사인 준 거죠. 그때. 참 갈급했었습니다. 봉고차에다가 밥통을 싣고 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남의 집 모텔에다 전기 꽂고 그냥 막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요. 이 자리를 이렇게 앉으면 많이 못 앉잖아요. 의자를 치우고 바닥을 깔았어요. 앉아 있잖아요. 내가 자리 뜨면 그 자리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얼굴 보면 알잖아요. 표시가 나죠. 이러잖아요. 갈급했어요. 이래가지고 뭐 자리 뜨면 목사님들 누워 있는데 치마 빨아면 여자들 막 걸어서 지나. 상상을 초월한 일이나. 네,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물론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음 사랑하는 그 중심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겁니다. 인터넷만 틀면 지금 뭐 핵심이고 뭐고 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전도자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진 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견인되어가는 인생이니까요. 고장난 차요. 견인차 오면 끝나요. 끌고 가니까. 우리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고장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가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키를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보다는 이걸 3번이라고 할게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게 키 중의 키입니다. 말씀의 인도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야 돼요. 우리는 워낙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사단에게 장악되었던 그 옛 체질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과거지요. 옛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맞거든요. 주인 맞는데 자꾸만 주인 아니라고 우리가 거부해요. 불신앙해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나의 자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왜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인도받는 기준이 되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속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소유하지 못하면 성령 인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단이 가만 놔두고 방치합니까? 도리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능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우리 고3 랩런트가 7명이나 돼요. 하나같이 공주님들이라. 우리 저기 중고등부 가보면 남학생은 몇 명 안 돼요. 공주들이야. 7명이 전부, 고3이 전부 다 지금 여학생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집중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로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표.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기에 사람의 동기, 틀린 판단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종일종일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 성령 인도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사실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져서 모든 것에 기준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